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에 요한복음 15장의 사랑은 믿는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은 피차 사랑함으로 이 모든 미움을 극복하며 또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18절부터 미움을 받는 성도들,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 기분 나쁘면 미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미움입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미움이라는 단어가 6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25절에 맨 끝에 가서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미움으로 시작해서 미움으로 끝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주제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성도들. 여기에 세상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말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세상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들에 의하여 성도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문제가 교회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 박해입니다. 박해를 여기 오르는 미움이라 이렇게 미워서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하는데 대개 초대교회는 박해할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교회가 됐으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1차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파송하면서 선교사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아시아, 소아시아, 또 갈라디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전 로마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파되는 그 복음의 속도가 굉장히 강력하고 전 로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들이 처음에는 뭐 유대 땅에서 시작한 조그만 종교 운동, 이거 좀 하다가 금방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막 로마까지 와가지고 온 로마 전체가 이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제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나 네로 황제 때 아주 극에 달했는데 어떻든 이 정치하는 그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서 대개 한 200년 정도, 그래서 2세기 시작해서 AD 313년까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이스라엘 그 로마 제국에 의하여 강력한 박해가, 그 박해라고 보지만은 그 배경은 미움입니다. 미움, 기독교에 대한 미움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을 알고, 그러나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잠시 중세가 들어갔지만 중세 안에서도 사실은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되게 기억을 하지만 중세의 캐톨릭이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수한 종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을 대개 1600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건 독일이 죽은 거와 비교가 안 되죠. 특히 그 유럽에서 그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전하기 시작한 그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단으로 해가지고 막 단두대에서 수없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 미움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개혁교회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개혁교회가 되어져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지만 어느 지역이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제일 첫 번째로 당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처음에 교회 선교사가 들어가고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그때 이제 일제 시대 때가 중심이었는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그래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슬렘이 또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모슬렘권에 속한 그 나라들은 말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미움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이 미움이 이제 표현된 게 이제 박해죠. 이렇게 박해가 일어날 그런 박해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영적인 배경을 보면 사단이 교회를 이런 세상 권력을 사용해서 이제 핍박하는 그런 것이지만, 어떻든 그런 미움 혹은 그것이 박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기에 이제 박해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어디 몇 절입니까? 이제 18절에는 미움, 그러다가 20절에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미움, 박해,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교회와는 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6월절에 제자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미움이라는 문제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설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제 14장부터 15장까지가 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이 핵심 주제라면은 바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앞으로 당할 미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이 없다가 갑자기 미움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를 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이제 미움이나 박해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그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예수님은 이거 말고도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상황이 있을 겁니까? 라고 말할 때 항상 박해를 빼놓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0장 22절에 너희가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교회가 엄청난 박해 속에 있게 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장 22절에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산상설교에도 여덟 번째 복이 뭡니까? 산상설교 8번째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혹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지막 8번째 복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박해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떻든 구약의 선지자 어떤 선지자도 박해 안 받은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죽임도 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든 그런 이제 미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1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그 1절에 뭐겠습니까? 세상이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렇죠? 세상이 미워합니다. 여기에 세상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권력자일 수 있고 근데 이것은 단순히 1차적으로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생겼죠. 예루살렘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산헤드린 공회가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 18절에서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낭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때부터 이제 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말이 그대로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을,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이건 이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안 해요. 자, 여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 당연히 미움 받을 거라는 거를 알고 대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그들 앞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 이러고 이제 담대하게 나갔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아주 심해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있었을 때 스데반이 죽었다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보니 왜 이런 어려움이, 순교자가 와, 왜 죽어 사람이,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미 그들이 받을 것을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미움을 받았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미움을 받아요? 태어났을 때 헤로데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그죠?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틈만 있으면 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적했죠. 그렇게 미움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물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미움을 당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미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언제는 무슨 생각이에요? 이거는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 당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은 내가 욕 좀 먹는 거, 또 내가 좀 힘든 거, 내가 좀 아픈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길이기도 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맹장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맹장 수술하는데 의사가 이제 마취지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나 마취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마취 안 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도 한번 아픔을 부족하지만 예수님 밑에 요만큼도 못 가지만 나도 당해본다고. 그리고 이 교수님이 김희환 교수님이라고 마취 안 하고 그냥 수술하셨대.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보려고.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몇만 분의 1도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 말고 내가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나보다 먼저 예수님이 욕도 먹고 뺨도 맞고 침도 뱉음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미움을 당했어. 그것도 자기 동족에게.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렇게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말은 미움을 당할 때 그때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희보다 먼저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힘이 들면 예수님 당한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예수님 먼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해하지도 못하는, 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나는 만분의 1도 아니고, 내가 당하는 힘든 일은
백만 억만 분의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조금치도 흔들림이 없었죠. 예,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그분도 순교를 당할 때 화형으로 죽였잖아요. 화형으로 죽었는데 그 앞에 올라가기 전에도 자기를 정죄하는 그 총독을 향해서 나를 당신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고 화형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나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다 이 말이죠. 욕 좀 먹어도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는 것이 이제 이기는 길이지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사도행전 12장이죠. 12장에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야고보, 그죠? 야고보. 이게 안수 집사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그죠? 사도 중에 첫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12장 1절,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빼주셨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13장에는 이제 13장 이후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미움을 당하죠. 누구에게 미움을 당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왜 그렇게 한 지역에 가서 오래 못 있었냐면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2주밖에 설교를 못했어. 왜?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런 정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갔다 문 밖에 던졌잖아요. 그런 어려움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큰 교훈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은 많은 걸 깨닫는 거죠. 교훈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실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세상을 사용해서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걸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은 놀랍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수만 명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스데반을 죽인과 함께 큰 박해가 막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자기가 왔던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뭐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그 박해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텐데 하나님이 확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덩어리들을 확 흩어버리니까 불덩어리들이 가서 떨어지는 곳마다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그래가지고 수리아 안디옥도 사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데려다가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바나바와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역사지요. 자, 그래서 어떻든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이 결코 하나님 모르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깨달아야 되고, 예, 그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성도들의 제일 큰 힘이 뭐냐면 내 주님이 어려움 당하셨다. 그럼 나는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당하는 시험은, 내가 당하는 힘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다.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엄청 좋아해. 자기들이 술 먹는 자리에 막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막 놀고 즐기는 자리에 같이 먹고 막 놀고 마시고 즐겨.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나를. 그럼 나는 어디에 속했다는 거야, 지금? 세상에 속하였다. 그리고 이게 그거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방식, 자기 것을 사랑한다.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택하여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움을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잘못해서 미움 당하는 건 예수님 당하는 거와 달라. 예수님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예수님은 미움 당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다가 미움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미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 증거에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증거가 뭐냐 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 초대교회는 그걸 이해했죠. 네. 그래서 그들이 곳곳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곳곳마다 미움을 당해. 어느 정도 미움을 당하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랬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선을 받은 줄로 알았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을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은 바울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미워하지 않죠. 환례받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다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의 제물에 먹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그들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너희들이 잘못됐는가를 가르치고 그들이 행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말한 대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바리새인님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입을 열면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인간이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죄 있다고 얘기하니까 기분 안 좋은 거죠.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냐,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까지 예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 먼저 안 하죠. 뭐부터 얘기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너에게 쏟아지고 있다 이거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를 가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어디 가나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자기는 죄인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그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아니면 그래서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나와 전혀 다르게 저 사람 보면 괜히 미워져. 괜히 미워져. 왜 괜히 미워질까요? 단순히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자,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이유는 아벨이 잘못해서예요? 아니죠. 잘못하면 하나도 없죠. 근데 왜 미워했어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걔가 나는 은혜 못 받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의 은혜를 받고 나는 은혜 못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또 조금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사울 임금이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죠? 죽이려고 했죠?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울은 괜히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괜히. 왜? 자기는 악한 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있으니까 괜히 미운 거예요. 다윗이 괜히.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실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위. 또 그 다음에 신하의 신하. 그 다음에 다윗을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 전쟁에. 근데도 미운 거야.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으면 그냥 창을 들어서 그냥 죽이려고. 그런 게 왜 그러냐. 이 사울의 내면의 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4장 29절에 보면 자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이건 이스마엘이에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 이거는 이삭이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고 이제 그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15살 정도예요. 15살. 그리고 이제 누구예요? 이삭은 이제 한 살이 이스마엘은 15살 좀 넘었고 이삭은 이제 돌이 되어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된 거예요. 돌 잔치를. 근데 이게 막 그냥 사랑을 받는 거죠. 저 이삭한테 아버지한테 자기를 사랑하던 그 아브라함한테 막 사랑을 받고 모든 게 다 이삭한테 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일로 와. 싹 뒤로 데려가 가지고 막 좁혔어. 그게 여기 육체를 따라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난 자인 즉 성령을 따라난 자인 이삭을 박해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든 간에 19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미움을 받는 증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증거예요. 굉장히 힘나지. 위로가 되죠. 그죠? 이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구나. 이거를 이제 확인해 준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여기 19절 읽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약한 영적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죠.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다고 세상에 속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는 자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고 예수께 접붙여졌지만은 그 증거가 뭐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큰 위로가 되겠죠.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이런 위로를 받게 되고 힘들어도 좀 힘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받았어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집의 식구들이에요, 다. 요거를 아브라함 식구를 교회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미움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 사울이 임금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한 다윗을 같은 나라에 같은 나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같은 백성으로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내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영적 사람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죠. 근데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세례받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에 의하여 교회 이런 엄청난 갈등이 또 생겨요. 사실은 그 설명하기 어려운 갈등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이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이 같죠. 같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여기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들은 이렇게 서로 미워하진 않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교회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거기 보면은 미움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이 3장 15절입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살인한 자마다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미움이 있어서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은 이제 다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 서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차 서로 사랑이 있는데,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그런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거는 미움을 받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자, 또 여기도 이제 고난이 있을 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이걸 기억해라. 그렇죠. 우리는 주인보다 못 크죠. 예수님보다 크진 않죠. 그죠? 이거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주인이 미움을 받았다면 주인보다 크지 못한 나도 미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얘기했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해라.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주인이 했다면 종인 나는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나도 주인인 나도 박해했는데, 그 다음에 하물며 종인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자세가 나의 주인이 그렇게 하셨는데, 주인이 당했는데 나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맨 첫 번째는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에 나보다 예수님 먼저. 두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 세 번째는 나는 주인보다 못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 당연하다. 이 세 가지면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미움을 당할 때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또 위로가 하나 있어요. 위로가 그 다음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지킨다. 이게 뭐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했죠. 미워했죠. 근데 그런 사람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아니죠. 정말 죄인들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려고 막 나무에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병이어 했을 때도 장정만 몇 명이에요? 3,000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는데,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지킬 거다.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3,000명이. 그죠? 오병이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도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박해가 있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큰 위로가 되죠. 사실은 이 돌아오는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큰 위로죠. 그래서 사실은 점점점 복음이 전파돼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온 성이 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의 말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도 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네,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힘이고 위로죠. 박해보다도 더 힘이 되는 거예요. 박해는 비록 받을지라도.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어려움이 당하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막 해와가지고 정말 평양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모슬렘 나라가 안 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좀 희생과 그들의 순교의 덕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이런 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은 이렇게 미움을 직접적으로 전도한다고 미움 직접적으로 안 당하잖아요. 나라가 못하게 하고 막 모슬렘권 같이 막 그냥 죽이고 막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이 희생한 순교한 덕입니다, 사실. 그죠? 뭐 모슬렘 나라가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뭐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돼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무가치한 게 아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큰 위로죠. 박해 속에서 위로입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죠. 네, 이것이 바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아까 이제 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할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21절이죠.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 모든 일은 박해죠. 박해, 미움. 자,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깜깜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거듭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런 일을 안 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기쁘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감사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알지 못한다는 말 17장 3절입니다.
유명한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영생은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만의 믿음을 주셔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알면은 영생을 얻게 되고 알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또 여기 전도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막 그렇게 박해했던 바울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한 거예요. 잘못 알았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종교는 가졌는데 하나님을 바로 모른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거듭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평생 제사장이었고 평생 성경 연구하고 평생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냈다는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됐지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통해 배웠죠. 유대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올바로 못 믿느냐 그랬을 때에 바울 사도가 한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 어떤 생각이에요? 고린도 후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로마서를 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게 어디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로마서 10장 맞네요. 로마서 10장입니다. 3절. 유대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3절. 내가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 아니에요. 그죠? 자기 힘으로 의로워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들을 박해한다. 이 모든 일은 박해예요. 핍박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우리는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이죠. 저게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지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탄의 백성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핑계 댈 수 있죠. 내가 못 들어서, 교훈을, 진리를 몰라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진리를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교훈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 말은 핑계가 안 된다. 핑계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22절.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복음의 말씀이 많이 예수 믿어라 말씀이 얼마나 많이 돼요. 그래서 핑계 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말한 건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은 죄인이다 그 말이죠. 죄인이다. 안 믿는 것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20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연합돼 한 분이시죠. 결국은 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엄청나게 가슴 아픈 얘기죠.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 마지막 24절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을 고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지. 그래서 메시아라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예수 메시아 못 봐서 메시아를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 말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나 메시아 못 봐서 못 믿었습니다라는 말이 오라요 그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고 이제 증거가 되는데 나 그 메시아 한 일을 도대체 못 봤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24절에 그래서 그들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어디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 아무도 못하는 일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잖아요. 메시아가 하는 일을. 그랬더니 아버지를 보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그 아버지를 미워한 게 되는 거죠. 이제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메시아를 못 만났습니다. 못 봤습니다. 나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통하질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4절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시 한번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어. 근데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죄가 있어.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죄인이야. 이제 메시아를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야. 왜?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못할 일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 그러면 뭐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야. 안 믿어도.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 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록된 게 복음서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메시아를 못 봐서 보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일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고 요한복음에는. 그가 하신 일을 기록을 하면 그 책이 이 땅에 두기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말한 것은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왜 눈뜨게 하셨는데 왜 오늘날도 좀 눈뜨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이 눈뜨게 했냐면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임을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죄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어디서 보았어요? 아무도 못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봤다. 내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가 역사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을 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니, 나를 미워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여기에 22절과 24절에 좀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좀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죠. 그들이 이제 성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 이게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네. 시편 6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움을 당할 만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들이 미워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응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해.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미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못된 짓을 해서 미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저들을 나를 미워한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당하는 미움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 이 말이죠.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악평하고 막 이런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성경이 성취된, 성경이 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면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성경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내가 괜히 미움을 당하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에서 본 내용,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악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고 괜히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막 이런 일을 당하면 그건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얘기했죠. 팔복에서 너희가 8번째 복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 차원 높은 사실은 복이죠. 네? 차원 높은 복이. 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 나의 마태복음 5장 10 몇 절입니까? 1절. 나로 말미암아, 그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내가 예수 전한다고, 예수 드러낸다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만들어서 막 악한 말을 해.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지금 뭐 없죠. 로마 제국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나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보면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박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과 관련한 말씀을 할 때요. 자, 제자들이 사람이 인자가 올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자, 6절입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1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그때에 이게 재난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교회지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순교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기 미움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믿는 교회가 까닭없이 미움을 받아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런 까닭없이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가 오면 어떨까?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첫째가 이제 박해, 미움, 사람들을 사용해서 박해를 갖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사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번째가 뭐냐면 세속주의. 신앙인들이 세속주의에 빠지게 돼요.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의 문화 속에 오염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박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세속주의. 자,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세 가지 중에 다 힘들어요. 근데 제일 강력하게 마지막 수단이, 마지막 성도들을 유혹하는 수단이 뭘까요?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좀 있으면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는데,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불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바른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튼튼히 세운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려고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튼튼히 세워서 예수님 오셨을 때 복 있는 자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만큼 하시고, 자, 우리가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위험, 첫째가 미움, 두 번째가 거짓 선지자, 세 번째가 세속주의.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 위에 튼튼히 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는 것이다. 말씀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고난이 와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딱 대처하고 미움을 딱 대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튼튼히 나를 세워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미움의 문제를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왜 이런 미움을 당해야 하나 하고 실망하지 않고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인데 정말 이 세대에 흔들림이 없이 저들이 어려서부터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서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이 험악한 세상에 미움을 받는 성도로서 바르게 대처해 나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